하나님 아버지, 2021년 5월 21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입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인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려. 찬송가 359장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경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아픔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즐겁게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을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조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예수 우리 조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조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교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저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교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교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잠언 11장 읽으면서 어제 1절부터 1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어제 말씀이었고요. 오늘의 말씀 유덕한 자는 존영을 얻고 그 다음에 근면한 남자는 세움을 얻느니라. 뭐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죠, 그죠? 유덕한 여자, 덕이 있는 여자는 존영을 얻고 존귀함을 받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여하튼 덕이 있다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적인 덕만 생각할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지금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후손들을 유대인이다 이렇게 칭하기 위해서는 그 엄마를 본다 하더라고요.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여하튼 그 남자보다도 오히려 그 유대인 여자가 어머니가인 사람은 유대인이라 이렇게 칭을 하고 남자가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여자가 이방 여인이면 엄마가 이방 여인이면 유대인이라는 칭호를 붙이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여하튼 그 가정에서 한 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결혼해서 지금 살지만은 덕 있는 여자, 덕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의 덕이보다는 믿음이 있는 여자, 믿음이 있는 여자가 가정에 참 복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 여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여자를 말하겠죠, 그렇죠? 그런 여자를 얻으면 자식이 이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키워지겠죠.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즉
어릴 때 자녀들에게 여자에게서 받는 영향은 지대하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자녀들이 이제 장성해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있다면 남자든 여자든 이제 다 믿음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자녀들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좀 안타까워요. 제 자식은 믿음이 없으면서 맡기를 원하는 배우자들은 믿음이 있는 배우자를 골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는 어불성설 같은 말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구하고 구하지만은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자녀들이 먼저 믿음에 있는 자녀들로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지금 믿음이 없을 때 결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시련을 크게 겪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결혼도 다 때가 있고 또 자식도 때가 있고 하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란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뜻에 그리고 하나님은 또 모든 생명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혜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에도 배우자로 택함 받는다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는 자로 신앙을 세워 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여하튼 유덕한 여자, 또 근면한 남자. 중요한 것은 뭐 근면하다, 유덕하다를 떠나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자, 그가 진짜 복이고 그 사람이 진짜 존영을 얻는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을 때 자기 영혼이 가장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인한 자, 뭐 그 다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 최고의 선택권, 자유지로 최고의 선택을 한다는 것. 항상 인생은 선택인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선택의 결과다 보시면 되겠고 제가 자유지로 최고의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제가 믿기로 작정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그래서 제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선택권은 없습니다. 다 나머지는 다 차선책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은 여전히 자기들이 주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반드시 자기 영혼은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할지라도 최고의 선택은 아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 말씀, 성인들의 말씀을 따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차선책입니다. 그건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걸 아시면 좋겠고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그 다음에 악인의 삭은 허무하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받는 상은 확실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외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상은 확실하기 때문에 천당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악인의 삭은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이 별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허하다 이 말입니다.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 예수님이 공의다면 공의.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는 분. 예수님을 굳게 잡으면 영생에 이르고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사람. 그것이 악이거든요. 사망에 이른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 이게 악입니다. 최악. 그 다음에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행위가 온전한 자. 행위가 온전한 자가 있을까요? 행위가 온전한 자가 구약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구약의 결론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왜 그러느냐? 마음이 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 사람이 변하는 것은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이 변하고 그 다음에 말이 변하고 말이 변하면 또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면 성품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지금 잘못되면 결과적으로 행동은 잘못되게 된다. 이렇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근데 마음이 좋게 되는 방법은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행위가 온전해진다. 이렇게 또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행위가 온전하게 될 수 없지만은 이 세상에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만 온전하시거든요.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해 가지고 그분 앞에 우리를 드렸을 때는 행위가 온전해지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배를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악인들은 뭐 아무리 손을 잡고 뭐를 해도 이게 뭐 배를 면하기는 어렵겠죠. 심판을 피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건 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되고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지금 돼지코의 금고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상하게 됩니다. 돼지코에다가 금고리를 걸어놨다. 참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하면 여기서 아름다운 여인 이렇게 보니까 뭐 마음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몸치장한 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속은 말했지만은 의인이 아니고 악인이다. 창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녀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돼지코의 금고리 같은 것이다. 마음과 지금 얼굴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마음은 아니고 겉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돼지코의 금은 정말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돼지잖아요, 돼지. 여인이 지금 그 돼지라고 보시면 된다 이거죠. 속이 지금 그렇게 된 상태는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 돼지 코에 사실 금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도 같은 것입니다. 아름답지 않은 게 낫다. 이런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의 반대말이 첫 번째 16절에 유덕한 여인. 그렇게 보면 됩니다. 유덕한 여인은 마음이 아름다운 거죠, 사실은. 마음에 덕이 있다는 거니까.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 의인의 바람.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의인의 소원은 다 오직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먼저 믿은 우리 자신과 같이 다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것. 이게 소원이거든요. 근데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 악인의 소망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소망이거든요. 악인들은. 그래서 지옥 같이 가자. 혼자 가기는 그렇다. 이게 악인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대노하시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큰 고통을 받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반역을 하기 때문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이 인난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구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돈을 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농사꾼이 씨를 많이 심어야 풍족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돈이라고 하는 재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농사입니다. 농사, 돈 농사. 구제도 돈 농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많이 심는 사람에게는 많이 얻게 된다. 오히려 뿌리는 것, 씨 뿌리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돈을 뿌려서 돈을 얻는 거거든요. 집에 놓아두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과도히 아껴도 그 말은 돈을 주지 않는 것. 또 쉽게 말하면 농사꾼이 씨를 심어야 되는데 땅에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잖아요. 씨가 하나가 들어가면 그렇게 썩어서 그렇게 많이 열매를 맺는데 그걸 심지 않으면 그게 과도히 아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가난하게 됩니다. 농사꾼이 씨를 뿌려야지 부자가 되는데 왜냐하면 30배로 올라오니까 최소 30배, 60배, 100배. 그게 아끼면 가난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심지 않는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다. 농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농사와 똑같다는 거죠.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나가 윤택하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지금 보면은 뭐 예전에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 사실은 마스크 한 장이 몇천 원 뭐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때 사재기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떼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로또 복권처럼 받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 저주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즉 흉년이 들었을 때 집에 자기만 먹겠다고 이렇게 내놓지 않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가로 이제 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히려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때 곡식을 내놓지 않은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돈이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은총이 임하지만 악을 더듬어 찾는 자, 늘 생각이 악한 생각, 뭐 이런 사람들은 악이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항상 하나님만을 갈급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고 또 악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면 더 큰 악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게 이제 자기의 독을 먹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음에 품은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사실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말씀드렸지만은 부자가 천국 못 갑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면 결국에는 지옥 간다.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한다. 의인은 뭐 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게 의인이 아니고 진짜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야지 죄가 사라진다는 거죠. 내가 질 수 있는 그런 속성을 다 없애버려야지 의인이 되는 것이죠.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는 건 자기 집을 돌보지 않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자기 집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건 뭐 소득 자체가 별거 아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돈 많이 벌고 하면 자기 집을 해롭게 합니다.
아니면 바람을 핀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뭐 해가지고 결국에는 해롭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 결국은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당연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결과는 결국에는 영생을 얻게 되고, 또한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게 된다. 그럼 뭐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사랑을 다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려. 의인이라도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요.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아도 이 땅에서 보화를 주십니다. 보응을 받는데, 악인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부터 쉽게 말하면 보응을 받게 된다.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 계시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중에 믿고 나아가는 사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게 못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신 것,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 뭐 이거 다 상주심을 확실하게 믿고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변개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에베소서 4장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언행일치가 돼야 되는데, 언행일치가 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간다. 그리고 믿음도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것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까지 분량은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해주고 싶은 게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입양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성숙하게 자라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는 목적이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하기까지 자랄지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이거는 뭐냐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우리의 주가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 이게 참된 것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 다음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이제 창조주시다는 말씀이고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것 말씀이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된다는 것. 그런데 먼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고요. 우리가 바라본 우리 인생의 모범이 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다 이렇게 육신이 된 사람이 그 분이거든요.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먼저 그런 삶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우리도 이제 바라봄의 법칙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우리도 아까 사도행 에베소서 4장 13절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 믿음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믿음을 가질 필요 있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아버지 안에 있던 분이 이렇게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셨다. 지금 보면 오늘 잠언 구약 말씀 행위로 지킨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느냐?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행위로 구원받지 못했고 이제 행위로 구원받는 그 모범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은 언행일치, 예수님은 언행일치의 삶을 사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행위로 온전하게 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온전하게 산 사람을 믿고 따라가야지 온전해지지 그렇지 않은 사람 백날 따라가 봐야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런데 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 따라가면 다 죽는 길이라는 거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분을 쭉 따라가는 거고 이건 그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을 따라가면 다 죽음에 이르고 예수님만 사는 길이잖아요. 영생을 누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게는 먼저 너무나 선명하죠.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살아계신 분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다 사는 길로 가는 것이고 그 나머지 종교는 사실은 그 결론이 다 죽음으로 끝났잖아요.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따라서 가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마귀에게. 어, 보면은 첫 번째 시험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도 동일한 말씀을 기록했는데 여기서는 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사람이 떡으로만은 살 것이 아니다. 떡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인간은 부족하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것도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이건 뭐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늘 먹어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죽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지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에게 지켜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신명기 지금 반복해서 이제 말씀을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다시 모세가 설교를 하는 내용인데 한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시험을 하셨는데 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했다는 것이죠.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면 또 알지 못하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하여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즉 애굽에서 떡으로만 살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때부터 주시기 시작했죠.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고 뭐 했는데 이유는 모든 말씀으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떡만 먹으면 육체의 삶으로 끝나게 되고 영혼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영혼이 영원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뭐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징계도 같이 줍니다. 왜냐하면 성숙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우리가 천국에 이른 것으로 이제 묘사하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천국에 가는 그 길을 지금 안내하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이 주어졌다. 그렇게 보시고 밀과 보리와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은 돌의 철이요 산에서는 통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는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여튼 지혜의 인자는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은 그렇지만 행위로 이 말씀을 지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회개가 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회개하고 우리가 죄의 주인된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두 번째 시험이 뭐였느냐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억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거든요. 마귀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아들이었다는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시험할 필요도 없이 우리 인간은 뭔가를 시험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증명하고 싶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마귀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 시험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명령 선언을 하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거죠. 하나님이면 뭐 이적과 기적이 평범한 일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면 이적과 기적이라고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적과 기적을 범사에 한 것이고 사람의 아들로 봤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적과 기적을 뭐 놀랬습니다. 놀란 이유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놀란 거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그죠? 팩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사람의 아들로 봤다는 게 지금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생각의 차이가 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없었고 이적과 기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었던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시험했습니다. 결국은 그게 마귀죠. 마귀. 근데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 마리아의 뱃속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바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표적은 죽고 부활한 것은 이 세상에 없던 거니까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으로 믿었던 거죠. 그때부터.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보면 세 번째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절하면 마귀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근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 하나님만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자기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마귀한테 절할 필요도 없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믿게 되면 이 세상 건 다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마귀한테 시험에서 통과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기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했는데 이 세상의 천하 만국이 누구의 것으로 넘어갔냐면 아담에게는 원래는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아담에게 물려줬죠. 다스리라고.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면서 이것이 누구에게 넘어갔느냐? 마귀에게 넘어갔다고 지금 이렇게 마귀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귀의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마귀에게 절하면 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약간씩 하나님의 아들은 뭐 천국과 지옥도 하나님의 거잖아요. 천사 마귀도 사실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하나님 것이 뭐 절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마귀 니께 아니다. 아담에게 준 것도 사실 아담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인데 청지기로 받은 것일 뿐이고 마귀가 그걸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유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주인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를 섬겨라. 우리가 섬길 대상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조주.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오늘 유덕한 여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여성분들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첫째,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며느리인데 유다가 며느리와 관계를 맺어서 아기가 태어나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보면은 다말이 왜 이 족보에 들어갔느냐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라합, 여리고성의 그 기생 라합이 또 이렇게 족보에 들어간 내용이 나옵니다.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가 태어났다. 또 이방 여인 룻에게서 또 오벳이 태어났다. 있고 그다음에 다윗이 뭐 우리가 정말 뭐 하지만 실수한 게 있다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서 그 임신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 아들은 죽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아를 다윗이 살인을 하죠. 살인을 하고 나서 나중에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와서 살다가 솔로몬을 낳게 하는데 여기 보면은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이름은 밧세바지만은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 왜 우리아가 여기 들어가는지 한번 또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 남편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이제 족보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아까 다말이라고 하는 다말이 유다가 이제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이제 첫째 장자를 결혼시킬 때 이제 다말을 데려왔습니다. 장자 엘이죠.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이제 오난인데 오난은 약간 장자 엘이 보시기에 악함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 오난도 사실은 형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형을 위하여 씨를 주고 싶지는 않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볼 때는 그건 나쁜 의도로 해석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 자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셀라가 있었는데 셀라는 어렸던 것 같고 근데 보면 유다가 어렸다기보다는 죽을까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해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대가 끊겨버리니까 염려해가지고 그 다말을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셀라를 줄 때가 됐는데도 주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보면은 이 다말이 이제 유다가 이제 그 아내가 죽어요. 보면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이제 보면은 호라비가 된 거고 유다가 이제 유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과 이렇게 올라가서 그가 이제 과부의 우백을 벗고 노을로 창녀로 보고 나서 다말이 이제 변장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 다말을 범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다말이 왜 족보에 들어가느냐 보면 그가 그 과부의 우백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았다. 기업 물을 자 유다가 지금 손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 다말은 이방 여인이지만 그 가문에 그 자녀를 낳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선한 마음,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보셨기 때문에 이 유다를 통해서라도 지금 자식을 낳게 해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더라. 예, 여리고성에 이제 여리고성 전투인데 첫 번째 전투에 이제 정탐꾼 둘이 가가지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보면 8절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또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라합이라 기생 라합이 정말 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서 버렸습니다. 그 나라 여리고라고 하는 그 나라의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이 나라를 팔아먹는 거였지만은 결론은 그 쉽게 말하면 배반하든 결론은 이 땅은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여자가 뭐 이 스파이노를 했기 때문에 무너진 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이미 확신을 했고 또 이분은 하나님이다. 창조주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생 라합을 살려주신 것이고 그리고 족보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방인들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루시라고 하는 보면 베들레헴 사람 두 사람이 이제 거류했죠.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가족을 데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모압 지방으로 이제 가서 그 보면 남편도 죽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두 아들에게 이방 여인을 줬죠. 그래서 오르바와 루시 이제 그 아들 둘의 며느리가 되었는데 또 아들도 가서 그냥 죽습니다. 죽어버리고 나중에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또 이제 먹을 것이 있다 하니까 이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며느리들은 이방 여인들이다 보니까 또 아들도 다 죽었으니까 이제 돌려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너희 어떻게 보면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더니 오르바는 이제 입맞추고 떠나가고 룻은 어떻게 말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보면 룻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나빠졌잖아요. 시아버지 죽고 그다음에 아들 다 죽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졌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나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정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룻이 어떻게 보면 그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은 것이죠. 적당한 믿음을 가지고는 안 된다. 유덕한 여자였다는 거죠. 하나님 믿음을 가졌던 여자. 그다음에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번 보면 이제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게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은 전쟁터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다니다가 이렇게 옥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아의 여인 밧세바였는데 아름다워 보였고 다윗이 그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의 동침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합니다. 임신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임신이 된 사실을 알고 나서 다윗이 계략을 꾸밉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음식이 뒤따라갔다. 즉 우리아에게 이제 임신을 숨기기 위해서 전장터에 있던 우리아를 지금 올려가지고 여자에게 쉽게 말하면 들어가서 잠을 자면 자기 씨가 아니라 우리아의 씨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 속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그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난 들어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보면 11절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니라. 자기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지금 전쟁터에서 이렇게 상황이 이런데 지금 보면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잖아요. 언약궤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다. 하나님이 지금 전쟁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사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도록 계략을 꾸며가지고 결국은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근데 하여튼 우리아의 믿음을 남기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밧세바를 통해서 이제 솔로몬을 낳아서 대를 이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히 사랑합니다.